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수요일 오전 예배 우리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352장 한 장 더 드립니다. 352장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합시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중국 청도에서 우리 한뜻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우리 송강민 목사님이고요. 오늘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목사님 전해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의 단계. 신앙의 단계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3대 교회는 매번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감사하고 좀 그립기도 하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이럴 때는요, 좋은 내용들이 내 자신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이 생각날 때는 이게 우리 3대 교회 성도님들과도 좀 같이 나눠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읽는 게 내 임무란 말이지. 성도들의 임무는 성경을 읽는 게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읽기만 하면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묵상하라고 그런 거예요. 읽으면 은혜가 안 되는 부분들이 묵상하면 은혜가 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읽고 나면은 내 것이 안 될 수 있지만은 묵상하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었어요. 우리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게 도대체 무엇을 뜻할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모세가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출애굽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홍해를 갈라서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40년 광야에서, 이 광야라는 동네에 농사도 지을 수 없는데 먹을 것 걱정할 필요 없고, 마실 것 걱정할 필요 없고, 입을 것 신발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가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이 모세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모세가 한 거예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게 없으면 뭐 하면 돼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를 찾아가서 떼질 쓰는 것 같이 모세를 찾아가서 떼질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모세가 없어졌어요. 어떤 입장에?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입장에서 모세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충격입니다. 모세가 죽으면 언제 죽어야 돼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놓고 죽어야 돼요. 가나안 정복에는 싸움만 남았잖아요. 알다시피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지고. 근데 손을 들 모세가 죽어버렸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의 승패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호수아에는 뭐 하는 사람이요? 모세의 수종자예요.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뭡니까? 모세는 이 우상과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그래서 시종 만들면서 모세가 필요한 것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모세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필요한 것들을 만족시켜줬어요. 지금 이스라엘 필요를 누가 만족시켜야 돼요? 여호수아가 만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너무 큰 부담인 거예요. 안수는 받았지만,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수아도 너무 한심하고 답답한 게,
이 모세가 이 일을 갖다가 다 저질러 놓고 막 이 끝도 안 맺고 죽어버린 거예요. 시작을 하지를 말지. 우리말로 말하면 안 그래요? 끝도 못 맺을 일을 시작을 해놓고 죽어버린 거예요. 답답하지요 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모세의 죽음이 모든 일들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뭐예요? 모세의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모세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 볼 때는 내가 당한 어려움이 나의 인생의 끝이고 내 가족의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어려움이 뭐라고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어려움은 나에게 파탄이고 나를 공경에 떨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내 가정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건데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름을 알고 우리는 내 생각을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그대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는 땅을 다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한 것이 누구에게 한 말이라고요? 모세에게 했던 말이라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람은 죽었어도 언약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불변한 거예요.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도도 죽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 말씀은 지금까지도 살아있고 지금도 예수 믿으면은 똑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6절과 이제 9절까지 말씀인데 6절과 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강조되는 세 번 연거푸 강조되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네,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을 한 단락을 정하고 한 5번 이상을 읽으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5번 이상 읽는 가운데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이 말씀에 내가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있고 어떤 단어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중복되어서 나오는 구절이 있으면은 중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으면은 이 중복되는 단어가 이 문장의 뭐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강조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말씀을 지켜서 행하라는 겁니다. 이거 도대체 어느 게 중요하냐? 이 여호수아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모세가, 내가 계속 우상처럼 기대고 순종하며 살아왔던 모세가 죽었으니까 마음이 뭐 어떨까요? 허한 거예요. 기댈 곳이 없어졌어요. 이 지금까지는 모세만 기대고 모세만 바라고 살아왔는데 기댈 곳이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지금 네가 기댈 곳을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돼? 여호수아, 네가 강하고 너가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같이? 모세같이.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 너를 누구같이 만들겠다고요? 모세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는데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 모세와 함께 했을 때 모세가 지혜가 있고 지도력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나 사람이 볼 때 힘이 있는 정말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갖췄다면은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지혜를 너에게 주시고 말씀도 너에게 주시고 능력도 지도력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면 되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은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지만은 사람은 그저 껍데기입니다. 우리가 뭐예요? 우리 이 사람은 먼지와 같은 거예요. 사람은 그저 도구입니다. 기물과 같아요.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자체가, 우리의 소속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뭐예요? 우리는 의의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딱 한 가지인 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에게 이 세상에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너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 거라. 전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인생이 뭡니까? 인생은 너무나 쉽게 넘어집니다. 인생은 건강한 것 같아도 제가 50이 넘고 보니까 어제도 제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무릎이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 너무 거기서 병원까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무릎이 아파도 꼼짝 못하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뭐예요? 이 빈 껍데기 같은 이 몸속에 하나님이 와 계시면은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네 강하고 싶어? 담대하고 싶어?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제목이 신앙의 단계라고 그랬는데, 신앙의 단계는요, 말씀이 내 성도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단계, 다른 얘기로 하면은 성도가 말씀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신앙의 단계라는 것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가, 이게 신앙의 단계를 정합니다. 첫 번째 단계, 예수를 믿는 단계입니다. 원래 예수를 안 믿었지? 언제부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게 첫 단계예요. 예수를 믿는 게 첫 단계인 게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단계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세상에 속했던 내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때로는 이제 전도도 하고 예수님 자랑도 좀 하고 이렇게 살아가요. 예, 신앙인 같은 모습을 갖췄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가 하면은 신문을 보다가 뭐예요? 오늘의 운세들을 좀 보기도 하고. 그래 보셨어요? 신문 같은 거 보다가 심심풀이 삼아 한번 오늘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는 뭐 웃으면서 지나칠 만도 한데 때로는 좀 어려워지면 뭘 해요? 가서 점도 한번 쳐보고. 안 그럴 것 같지? 안 그럴 것 같지? 가서 이게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한국의 기독교인들 가운데 적어도 30%가 점 본답니다. 예. 점을 치면 점 치러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점을 쳐봤어 하는 사람들이 30%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그런데 더 심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더 심하면은 때로는 정말 어렵고 답답하고 할 때는 구판도 벌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게 신앙의 첫 단계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게 뭐 막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때로는 우리도 그런 짓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게 별로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박 목사님은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구약 성경의 대가로 꼽히울 만한 분이신데,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어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서부터 언제까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신앙의 첫 단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었어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뭐 했어요? 때로는 아세라 신도 믿고 바알 신도 믿고, 여호와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신이고 바알도 신이고 어불러서 섬기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말 되면은 안식일 날 가서 회당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예? 명절 되면 뭐요? 예루살렘 가서 또 예배도 드리고, 섬길 거 할 거 신앙인으로 할 거 다 해요. 그런데 평소에 뭐요? 아세라 신에게 가서 섬기기도 제사도 드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부족한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호와만이 나의 참 하나님이고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하고 딴짓도 하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 신앙의 두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은, 신앙의 두 번째 단계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첫 단계는 무슨 변화라고 그랬어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무슨 변화요? 마음의 변화. 마음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란 마음이 확신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면은 이것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이게 뭐예요? 이 오늘의 운세 생각도 안 합니다. 보기만 해도 징그러워요. 점친다는 것, 점친다는 생각을 딱 이르게 되면 뭐예요? 거부 반응부터 생깁니다. 거부 반응부터 생겨서 하나님의 백성이 뭐 그런 게, 그리고 당연히 마음속 깊은 곳에서요, 굿, 별것 아닌 걸 확실하게 압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서 양보가, 신앙에서 이런 면에서는 양보가 없어요. 다른 신적인 존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양보가 없습니다. 이게 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이스라엘 성경을 보면 언제 일어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돼서 이루어집니다.
신앙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면에서는 유익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성경에 보면 뭐예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그런 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뒤바뀝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다음에는 뭐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서 절하라고 그러지. 금신상에 절하라고.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생명을 걸고 뭐해요? 지킵니다. 왜 그래요? 신앙의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다시 포로의 인생을 살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이건 뭐예요? 이 모든 것이 왜 왔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이 돼서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양보를 안 합니다. 포로로 돌아와서도 와서 더 이상 아세라 택도 없습니다. 바알 절대로 이런 일을 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리고 했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만이 하나님인 줄 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 후에 뭐예요? 딴짓거리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여호와만이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에서 돌아와서는 더 이상 그런 일 절대로 안 합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더 이상 우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어요. 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 세 번째는 삶의 변화인 거예요. 삶이 도대체 어떻게 변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하나님만 딱 섬겼는데, 이거는 변했는데 뭐는 안 변했는가 하면은 삶은 안 변한 거예요. 마음은 변했는데 삶이 안 변해요. 할 짓 또 합니다. 신앙적인 부분은 다른 부분과 양보가 안 되는데 내 삶은 정의롭지도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내 유익이 되는, 내 유익한 인생이라면은 신앙을 양보도 하면서 살아가요.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일날 예배들을 드려야 되는데 주일날 양보를 해야 되나? 주일날 장사가 꽤 잘 되는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인정받지 못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점점 인정받지 못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변화가 없어서예요. 내 삶에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여호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 이익에 문제가 걸리면은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이익에 문제만 얻어 걸리면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식사를 하고 그 식사 비용 안 내겠다고 사장님하고 싸우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이게 삶이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에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가 한번 기독교가 한국 땅에 이게 뿌리를 내릴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 땅에 처음에 들어와서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성경을 내 목을 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성경을 줬다고 그래요. 뭐예요? 나는 죽어도 말씀을 남겨놓고 가고 싶었던 것이 뭐예요? 신앙인의 모습이었어요.
내 목숨을 양보할 수도 있어요. 양보하고 성경 갖고 돌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남기고 싶은 것은 말씀이지 내 목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와서 이게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이게 북장로 교회하고 그 감리교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일이 뭐예요? 처음에 와서 병원 꾸리고 뭐예요? 그다음에 학교 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서민청에 들어가서 어려운 백성들 도와주려고 그러면서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할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아버지하고 엄마가 들어와서 선교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손자가 와서 그 선교를 이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서 죽는 게 거의 풍토병으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기 나라에 있으면은 자기 나라에서 살았으면은 적어도 죽는 일은 없어요. 생명을 내놓고 뭘 한 거예요? 생명을 내놓고 이 땅에 있는 이 민족의 구원을 이루려고 했던 거예요. 내 목숨으로 이 한반도에 있는 잘 알지도 못했던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으로 이끌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가면 선교사들의 묘에 가면은 어떻게 돼요? 한 가족 7명의 묘가 같이 있는 게 보여요. 삶이 다른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우리 우리 한반도의 초대 교회 때 목사님들, 성도님들 한번 보자고요. 신사 참배 안 한다고 해가지고 해서 잡혀가서 정말 고생하신 분이 있잖아요. 가서 매질을 했는데 채찍으로 때리는데 한 번 때리니까 예수, 두 번 때리니까 천당, 세 번 때리니까 불신, 네 번 때리니까 지옥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은 내 몸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스며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걸 갖다가 도성육신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인의 3단계까지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은 육신이 말씀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신인데 분명히 이 몸덩어리인데 이 몸덩어리가 말씀으로 바뀌는 거예요. 치면 뭐예요? 건들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리면 원래 그래야 돼요. 아파 그래야 돼요. 근데 때리니까 예수가 나오고 때리니까 천당이 나오고 때리니까 불신이 나오고 때리니까 지옥이 오는. 모판을 갖다 너무 괴롭혀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가서 이제는 모판을 깔아놓고 이대로 이걸 갖다가 2m라고 그래요. 모판 길이가. 이 모판을 갖다가 걸어서 집에 가라고 그러니까 그 모판을 밟으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 가는 밝은 길 찬송을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양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소중하니까 내 몸으로 내 삶으로 예수님을 지키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몸을 양보해서 내 이익을 양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을 양보하고 내 신앙을 양보해서 내 삶을 양보해서 예수님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 사랑의 이 원자탄으로 불려오는 손양훈 목사님도 어떻게 자기 자식을 죽인 사람을 갖다가 살 죽이지 말라 그러고 내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먼저 생각하는 것이 내 이익이 아닌 거예요. 일이 부닥치면 먼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이익일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익을 구할까?
매사마다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익을 추구할까? 이 일을 통해서, 이 삶을 통해서, 내가 부딪힌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익을 구할까? 이거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이에요. 변화된 삶인 거예요. 꼭 마치 베드로가 로마성을 떠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로마성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지난번에 와서 제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같이 신앙 상담을 같이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목사님, 신앙생활은 참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쉬워요. 그 마치 이게 바둑 배우는 것 같이 바둑 배우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바둑 배우는 게 너무 쉬워요. 왜? 돌 들었다 판에 나오면 돼요. 예, 쉬워요. 그런데 뭐예요? 잘 두려면 너무나 어려워요.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너무 쉬워요. 그런데 뭐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나에게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서적 파는 데 가면요. 전에 내가 언제 한번 갔더니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후에 한 반년 지나서 왔는가 그랬더니 더 내려놓기 이렇게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내려놓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왜? 내려놓다 보면은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발견이 돼요. 양보를 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이 한국 땅에서 다시금 자기 그 신앙인으로서의 위상, 교회로서의 위상, 하나님으로서의 위상을 찾자면요, 신앙인들이 막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악을 막 따지며 이익을 챙기려고 하고 이러면은 위상, 하나님의 위상, 교회의 위상 못 찾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통로입니다. 통로예요. 우리는 통로가 뭔가 하면은 이게는 파이프와 같은 거예요. 파이프가 할 일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파이프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원천이 되는 하나님께서 충분한 물을 공급하시고, 이 내 밑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나 내 옆에 있는 같은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뭐예요? 물 한 그릇 얻어먹고, 때로는 옷 씻을 만한 물을 공급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것이 끊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늘 채워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만족해야 돼요? 하나님 위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곳으로 기뻐해야 되고, 아래로는 뭐예요? 나를 통해서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으로 행복해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은 강하고 담대해야지.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까? 잘 안 생겨요. 왜 그런가요? 내가 뒷부분을 자꾸 놓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신앙인들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해주는 것으로 풍족한 인생, 은혜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기도는 물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가운데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는데, 나는 생각이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인데 얘기를 하는 게,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달라고 할 수는 있지만은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통해서, 머리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통해 기쁜 마음으로 더해주는 더한 인생을 사는 것이 보람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요 한마디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내가 그 말씀에 올바른 반응을 해서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느 한순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바른 체험을 했어요.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맞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후에는 이러한 체험들이 계속해서 중복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는 마음속에서 괜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나는 정말 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지를 못했지? 그러면서 뜬금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양보해야 되지. 양보해야지. 그래, 내려놔야지.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과도 성도님 지간에 양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양보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은 교회가 좋아집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양보를 통해서 무엇이 좋아지는가 하면은 내 주위가 좋아져요. 내 주위가 좋아집니다. 내 가족, 내 친구들, 나의 달라짐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사회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은 사회가 좋아지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가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게 점점 부패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 성에, 심판받아야 될 저 성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가 양보하지. 하나님의 한계입니다.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다짐한 삶이 변화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땅을 용서하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하고 안 하고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땅이 얼마나 부패했는가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킬 만큼 준비된 사람이 몇 사람 있는가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땅이 악하다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지만은 이 땅을 도대체 심판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판내는 것은 의인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인생을 살아가는가에 세상이, 사회의,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신앙이 단계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원하는 거는요, 원하는 건 많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분명하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하게 신명기에 분명하게 얘기를 한 게 이스라엘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딴 게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야 될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딱 이겁니다. 그러한 삶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 3대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3대 교회가 희망이 있고 3대 교회가 참 좋은 게 3대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고 3대 교회는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3대 교회는 희망이 있고 장래가 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게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선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이런 삶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하고 신앙의 단계를 더욱더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그들이 모든 수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